복장이 좀 이래서 조금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변명 하나 하자면 제가 3월 10일 날 제가 요르단에 한 15년 정도 제가 거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자가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로 제가 잠깐 비자 여행을 하게 됐어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한 땅입니다. 한 땅. 그래서 육로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 10일 날 저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찍고 요르단으로 들어오다가 요르단에서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들어가고 저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르단에 요 봉투 하나 들고 갔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막 잠바도 막 저것도 빌려 입은 거예요. 막 겨울 잠바 입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실 뭐 한국에 여기 올 생각도 없었고 또 당연히 여기 뭐 이렇게 김한선 목사님 여기 교회에 올 줄도 몰랐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정말 은혜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제 말씀을 좀 선포해 달라고 말씀을 좀 부탁받고 과연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상당히 전하는 저도 되게 부담스럽고 아마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 이게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을 거라 믿고 제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요르단에 누가 왔다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본문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다 이해하시고 잘 들으신 겁니다.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보면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사람의 관점과 시각을 보는 그 관점과 시각하고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마을을 볼 때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15장, 16장, 17장을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요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었습니다. 아주 작은 분파였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종교로 변환되는 전환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중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15장 이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요 사도 그 15장 이후에는 그 복음의 그 중심축이 그 바울로 이동합니다. 바울로 이동해서 28장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이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아주 성공리에 마쳤죠. 그리고 이제 이제 15장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게 공식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돌았던 그 지역을 다시 보고 바울은 또한 2차 때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그럼 다시 2차 우리 선교 여행을 가자라고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때 또 사단의 방해가 하나 이제 생기죠. 바로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둘이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굉장히 아주 뭐 아주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이제 그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그래서 그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갔다가 마가는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 마가와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갔다가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심히 다툽니다. 여기서 굉장히 또 위로를 받게 되죠. 이 바나바와 바울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도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팀이 나눠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열심히 막 이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은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어요.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밤에 환상 가운데인데 그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유럽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밤에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마게도니아 그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합니다. 제발 우리 이쪽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그 빌립보 지역, 지금의 이제 그 그리스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쪽 지역에 원래 이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이 빨라지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립보 지역이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고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제 행동을 봤을 때 바울은 어느 곳에 가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당이 없으면 그냥 뭐 길거리에도 갔었고 강가로 갔던 거죠. 강가에는 그때 이제 빨래하는 아낙네들밖에 없었어요. 남자들도 없었고. 근데 그때 그 아낙네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여기 일산에도 아마 이런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그 바울의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집이 가정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때 혼자 사역을 하지 않았고 보통은 팀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과 그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여기 그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갔는데 어쨌든 루디아가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명을 자기 집에 초청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되었었고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그 바울이 귀신을 쫓아주게 되죠. 이건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데 그 여종의 주인이 결국 간수에게 신고를 하게 되고 그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뭐 심하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옥문이 열리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안 가죠. 그리고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또 믿게 돼요. 또 가정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데살로니가도 가고 베레아도 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바로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아덴에서는 바울이 잠깐의 어떻게 보면 좀 그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물론 이제 아덴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기지만 아덴에서는 다른 지역만큼 어떤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거기서는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걸 학자들이 그 해석을 하긴 하지만 아덴에서는 굉장히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역이 굉장히 지식과 문화가 굉장히 뛰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변론을 하게 되죠. 근데 복음은 결국은 변론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오는 곳이 오늘 본문 배경인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 바울이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은 굉장히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선교팀에서 같이 있다가 바울만 혼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지역에 예비된 영혼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요 두 사람을 딱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천막 일을 하게 하고 바울이 와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요, 밤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그 텐트 메이커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죠. 이제 한참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하다가 바울의 팀이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울 팀이 요 고린도 지역으로 같이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잠시 뒤로 하고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요 배경이 오늘 이제 본문 배경이고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8장 9절과 10절을 그래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앞에 보시고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자, 이런 이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왜냐면요,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서 아시겠지만 전자가 훨씬 더 많아요. 후자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요,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가 믿게 돼요. 그래서 그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 집에 자연스럽게 가정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마. 그 두 번째 했던 말씀이 뭐냐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예요. 이제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분명히 어떤 복음의 대상자가 있어도 말하지 않게 돼요.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야, 침묵하지 말고 얘기해.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 버전으로 하면 야, 겁먹지 마, 쫄지 마. 네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 그리고 뒤에 보면요, 내가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보호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들이 막 생기는데 왜 바울에게는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왜냐하면 원래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했거든요. 막 다메스커스가 시리아까지 가서 막 그 사람들 잡으려 하다가 막 또 이제 예수님을 그때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여러 일들이 사도 바울의 여러 일들을 보면요, 굉장히 성령의 인도하심, 특별한 어떤 환상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사도행전 아까 15장 이후에서도 성령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유럽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하고 이번에도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유라굴 광풍에도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실까? 근데 저는 그 말씀을 10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있나요? 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로 이겁니다. 왜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왜 할까? 왜 오늘도 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왜 이렇게 하실까? 바로 요겁니다. 요 10절 마지막에 있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지역에 믿을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고 있던 바울에게
그 지역을 떠나려고 했던 바울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다시 쓰라고 바울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바울이 여기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믿는 사람들 더 믿음을 단단히 하고 제자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한번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요르단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5년 정도 됐었는데 저는 이제 태권도 원래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12년 정도 태권도 사역을 했었고요. 이제 제가 특별히 더 많이 했던 사역은 이제 특별히 개인 전도 사역들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 버리고 짧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일과를 보내냐면요. 오전에 제가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그 A라는 동네를 정해놓고요. 버스를 1시간 정도 타고 갑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갈 때 여기하고 한국하고 요르단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요르단은 그래도 외국인들 되게 환영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집 밖에서 두들기고 하면 이 사람들을 환영해요. 막 대접하고 커피 주고 막 차 주고 또 막 심지어는 막 그 시간 방문하는 시간대가 점심이나 저녁 때 되면요. 막 식사도 막 줍니다. 여기 한국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버스를 타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요.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이제 고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저는 이제 몇 마디 하다가 바로 성경을 바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제 전도하면 사실은 좀 약간 미련한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올 때 다시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복음을 또 전해요. 그리고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거든요. 밥을 차려주고 열심히 저희 아내가 그때 한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밥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저녁에 또 나가요. 한 6시부터 다시 또 나가서 그렇게 그때는 이제 보통 한 5km에서 한 7km를 또 걸어요. 걸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가호 방문해서 문 두들겨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는 거의 10군데를 두들기면 6, 7군데는 웰컴합니다. 들어와서 막 커피도 마시고 막 차도 주고 그리고 뭐 디저트도 주고 막 음식도 줘요. 그럼 이제 같이 먹고 저는 예수님 얘기를 이제 하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이게 쭉 이제 이렇게 지내오게 되는데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제가 15년 됐는데 처음 한 7년 동안은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막 주변에 요르단 사람이 너 기독교인이냐 하면은 막 오히려 저는 그게 제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은 저를 추방시키는 줄 알고 기독교인이라고도 말을 못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7년이라는 세월을 잘 보내고 나서 두 번째 사역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추방을 당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기술도 막 좀 자연스럽게 생기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한국 사람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요르단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그 대화의 말을 딱 듣고 그냥 성경을 뭐 제시하거나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정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는 제가 좀 약간 찌질하고 좀 그렇지만 굉장히 저는 좀 되게 해피합니다. 되게 행복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입국 거절을 당했지만 제가 4월 달에 다시 요르단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참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뭐 그나 어쩔 수 없고, 근데 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가 계속적으로 무슬림들 교제하고 양육하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제자로 세울 때까지 좀 이렇게 양육을 하고, 저는 또 기독교인하고도 이제 교제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에 12개 지역이 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2개 지역의 교회를 좀 개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좀 옆으로 샜지만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을 저 같은 사람도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아마 전도할 겁니다. 물론 이제 요르단과 여기 일산이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아마 대입해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어떤 부담감을 많이 느끼신다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이 말씀이 정말 현재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고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먼저 마음을 결단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저를 보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 다음 오는 게 두려움과 현재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거든요. 요르단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전도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 접근하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열린 문들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질로라든지 시간으로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되고 재밌으니까요. 막 활기가 넘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막 다운되거나 힘들 때는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 전도하러 가요. 왜냐면요, 전도하게 되면 그리고 또 막 어떤 문제들이 막 있잖아요. 막 그 도저히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때 전도하러 갑니다. 왜냐면 제가 살기 위해서. 왜냐면 그 문제에 제가 딱 몰입이 돼 버리면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게 되면, 왜냐면 일단 전도하러 가면 그 영혼에 집중을 하거든요.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막 집중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저를 회복시키더라고요. 이번에도 입국 거절 당했잖아요. 입국 거절 당해가지고 혼자 그 이스라엘 버스를 타고 오는데 너무 마음이 참, 제가 15년 살면서 그렇게 거절당하고 그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입국 이제 요르단에서 이제 거부한 거잖아요.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데미지를 당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이 오면 머리가 그냥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아들은 다행히 제가 돈 주고 보냈어요. 택시 타고 가라고. 그래서 버스를 타는데 막 비는 또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오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그때 그 버스에서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버스에 탔던 사람에게 나중에 또 이게 예수님 얘기도 하고, 제가 여리고로 갈 때도 여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다행히 그 차를 갖고 왔었어요. 차를. 그래서 그 사회를 찍고, 여러분 아마 지명은 몰라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어쨌든 어떤 도시를 가게 되는데 저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리고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여리고에서 국경이 요르단이 3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여리고에서 가까운 국경을 가면 이스라엘로 다시 입국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리고로 가게 됐는데, 여리고로 갈 때 버스를 세워가지고 버스를 또 그 화물차를 세워가지고 화물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때도 제가 또 예수님 성경을 딱 보여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그때 좀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요런 그 좋은 거는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꼭 예수 믿어라 해서 이거 사실은 10명 전하면요. 여기 무슬림들도 10명 전하면 9명은 거부해요.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된 루디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이 꼭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만나는 기쁨이, 그동안에 그 무슬림들 만나서 거절감, 그리고 그들이 막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모욕감까지 주는 사람도 있고요.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싹 다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일산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말씀이 되게 여러분들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도는 그냥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떤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 좀 올라가셔서, 이건 단계도 아니죠. 이건 그런 수준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그 기쁨,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낙담을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같은 유대 동족으로부터 핍박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잠잠하지 말고 이야기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해칠 자 아무도 없어. 왜냐? 그 성읍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야. 이 말씀이 저는 2000년이 지난 여기 일산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된 영혼들이 저는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두려운 마음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불편한 마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비된 영혼을 우리가 결국은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그 두려워했던 마음, 어려웠던 환경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해서 루디와 같은 예비된 영혼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산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시고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능력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산의 루디아와 같은 간수와 같은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선교사님 주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사실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복음 증거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국경에서요 우리 선교사님 입국 거절당했을 그때에 차까지 도난당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차를 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수속도 지금 받고 있고 비자도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쉽게도 풀어가실 수 있지만 일을 어렵게 풀어가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쉽게 풀려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이 풀어져 갈 때 우리는 일이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하면서요 우리 앞에 문제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그리고 부준이 같은 경우에는 낙심할 일들, 두려운 일들, 걱정할 일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중에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일어나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을 증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그 영혼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낭망할 수도 실패할 수도 좌절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지어다 껴서 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